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오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고향은 못 내려가실 것 같은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하고 또 안전한 그런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추석 인사 한번 할까요?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구약의 기도 이제 네 번째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는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갈멜산 전투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 발음이 안 되네요.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했던 기도를 오늘 밤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냥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흥케 한, 정치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는 성공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구약의 선지자들이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을 제치고 가장 극악한 왕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왜 아합 왕을 그렇게 극랄한 가장 악한 왕으로 꼽느냐 하면, 이 아합 왕이 정략 결혼을 하는데 바로 그 이세벨의 완전한 이세벨의 추종자인, 그래서 심지어 이세벨의 바알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바알을 강력하게 추종하는 그 이세벨을 왕비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집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그 바알 신을 가지고 와서 아합 왕뿐만 아니라 온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바알로 그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이 함께 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물들게 했던 아주 그런 영적으로 흑암의 시대에 바로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런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장에 보면 그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그 패악한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가뭄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정말 그가 가뭄을 선포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3년 후에 아합 왕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 앞에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에게 이제 이 엘리야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합 왕에게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이 나라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보고 정말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한 것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에서 갈멜산에서 드렸던 기도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3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두 절에 걸쳐서 있습니다. 36절, 37절. 우리 엘리야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두 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바로 38절과 같이 응했습니다. 3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만약에 이 갈멜산 전투의 이야기를 영화로 그린다면 이 영화의 가장 그 절정, 클라이막스를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은 삼으시겠습니까? 영화로 제작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방금 기도한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과 함께 잠시 후에 하늘에서 우르릉 쾅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에 가득 찬 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 장면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되면은 되지 않을까요? 아마 보통 영화 감독이라면 그렇게 아마 이 영화를 구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갈멜산 이야기, 갈멜산 전투의 이야기는 이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그 장면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이 이야기의 절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기도를 한번 잘 한번 다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36절과 37절의 기도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드린 후에 응답이 그렇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부르죠. 우리 기도학교에서도 배웠지만 처음에 부를 때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성실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이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를 시작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보통 표현하고 좀 다른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데 왜 야곱이라 안 하고 여기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굳이 이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뀌어진, 변화시켜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늘 자기 꾀 속이던 그 야곱을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한 후에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게 민족의 정체성이 됐죠. 그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그 이름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려진 나라인데 지금 이 아합 시대에 완전히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탄식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36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또 3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자, 지금 이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해서 이 짧은 기도의 내용 중에 그것을 강구하고, 그리고 그 응답이 바로 38절에 그 불이 임했을 때 3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 갈멜산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여기에요. 바로 백성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이 고백을 나오게 하고, 이 고백이 나온 것이 바로 이 갈멜산 전투 이야기의 절정이고 핵심입니다. 아니 뭐 여호와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누가 몰라?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그 당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그것이 믿음의 대상도 아니었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이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그 갈멜산 전투에서요,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다그칩니다. 자,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그 히브리 단어가 파사흐라는 단어인데요, 쩔뚝거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이 18장 21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이게 머뭇거린다는 말이 쩔뚝거린다라는 뜻인데 왜 쩔뚝거리냐면 이런 거예요. 양다리를 걸쳐서 지금 쩔뚝거리는 거예요.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께, 한쪽은 바알에게. 이 양다리를 걸치다 보니까 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 그 영적으로 흑암에 빠져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둘이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쩔뚝거린다, 이 머뭇거린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가 똑같이 쓰이는 것이 18장 26절에 한 번 더 쓰입니다.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뛰놀더라. 이게 방금 머뭇거리다, 머뭇머뭇하다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어 파사흐를 이번에는 뛰놀더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뛰논다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갈멜산에서 비가 내려달라고 자기의 그 바알 신에게 단 위에서, 제단 위에서 그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춤추는 모습을 그 뛰놀더라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꼬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한 발을 딛고 다른 발은 바알 사이에 한 발을 딛고 그 절뚝절뚝거리는 그 혼합주의에 빠진 그 모습과 함께, 그리고 바알 앞에서 춤추고 절뚝거리면서 춤추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기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도 잘 지냈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쪽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반심, 한쪽은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마음은 풍요와 번영을 보장하는 그 풍요의 신, 폭풍의 신 바알신을 섬긴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고 보니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여기 와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는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래요. 섬기면 농사도 잘 짓게 해준대요. 많은 재물을 준대요. 우리를 풍요롭게 한대요. 배부르게 한대요. 그러니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쩔뚝쩔뚝쩔뚝쩔뚝대면서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 그래서 엘리야가 18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권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바알을 따르든지,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그들에게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반응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아마 속으로 코웃음 쳤을지 몰라요. 야, 우리를 배불리 해주고 풍족하게 해주는 바알신을 왜 버려? 이왕이면 같이 섬기면 좋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아무런 거기에 그 선택의 요구에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가치를, 그들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뭐로 두었습니까? 풍요한 것, 번영하는 것, 물질. 바로 그렇게 폐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둘 다를 섬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권력도 섬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중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좌에는 오직 한 분만 앉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좌 위에 앉힐 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비로소 다른 좋은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 반지의 제왕이란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에 보면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절대 반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골룸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절대 반지를 때문에 몸도 마음도 완전히 뒤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늘 절대 반지를 끼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precious, oh my precious,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귀중하다고. 그 반지 때문에 자기 온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는데도
그것이 귀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 반지를 파괴하는 임무를 받은 프로도가 이제 불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제 프로도가 그 이제 반지를 가지고 빼앗아서 그래 이제 그것을 이제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 용암에 버리면 요거를 이제 반지를 이렇게 빼가지고 반지를 빼서 용암에 버리면 되는데 버리질 못합니다. 그때 골룸이 나타나서 이 프레도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 가지고 이 반지를 뺐는데 그 반지와 함께 용암으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반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매료시키는, 이게 죽음에까지 이르기조차 그걸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겐 여러 가지가 그 반지의 역할을 하죠. Oh, my precious, 나의 소중한 것. 어떤 사람에겐 그게 재물이고요, 많은 현대인들에겐 그게 재물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겐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재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빠져있던 그 바알 숭배 사상이 바로 물질 숭배, 만모니즘이거든요. 그 재물이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반지와 같은, 절대 반지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을 모른 채 그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시대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프게도 그리고 이 물질주의, 배금주의, 만몬주의, 이 물질을 섬기는 이 사상이 교회마저도 호위하고 교회 안에도 이 사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돈이 지배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이 우상이 됐어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저래서 돈이 우상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정육점에서 고기를 파는데 그 국산이 아니고 이제 외국산인데 이 라벨을 바꿔가지고 국내산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국내산과 외국산이 가격 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거의 뭐 도매가로 하면 한 10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그 조사팀이 하루 전날 가가지고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가장해서 먼저 사놓은 다음에 다음날 가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그 키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고기를 살점을 떼어가지고 딱 하면은 그 줄이 2개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생기면 그거는 외국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속여서 팔아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 그게 뭡니까?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내가 무슨 돈을 우상으로 삼는가 하지만은 그것이, 그런 모습이 돈 때문에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돈을 섬기는 모습 예전에 우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삼풍백화점에서 설계대로 맞는 굵기에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건축비 아끼려고 얇은 철근 넣었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 여러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용직 근로 현장에 보면 사실 왜 안전관리관이 있어야 되고 왜 2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왜 한 사람이 들어갔다 그런 사고를 당합니까? 결국은 돈 아끼려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돈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고 바알이 된 이 시대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 돈, 황금 만능주의,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백성 되게 해달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가 오늘 주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18장에서는 그것을, 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바로
우리가 18장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18장에서는 이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태워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면, 또 19장에서는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장을 다루고 있으니까 18장에서 이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이 불은 어떤 불일까요? 이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불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뭘 태웠다 그래요? 돌과 흙을 태웠다 그래요. 여러분, 돌과 흙이 타려면 몇 도가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석가들이 이런 것도 잘 알려요. 돌과 흙이 타려면 5,000도가 있어요. 5,000도가 돼야 돼요. 5,000도. 태양이 6,000도예요. 그럼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나무 떼고 불 떼고 해가지고 5,000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늘에 불이 임하여서 돌과 흙과 도랑의 물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불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불의 역사는 바로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보면 거기도 그 묘사에 불이 나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로 묘사되는 이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우고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역할을 하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분열, 거짓, 그 죄를 태우는 역할을 바로 이 성령의 불이 하는 것입니다. 정화의 불, 성령의 불, 바로 그 불이 임할 때 그 죄악 가운데 떠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 제목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죄악에서 우리가 떠나가기 위해서 만물을 우상 삼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여호와만 참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불의 역사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전투가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긴 했지만 그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작은 싸움은 먼 훗날에 더 큰 싸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보여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행하셨던 그 죄와 악과의 싸움, 바로 십자가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을 결정적으로 쳐부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악을 완전히 쳐부신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진정한 갈멜산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죄와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때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며 예배할 그 날이, 그 비전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맛본 승리를 도대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갈멜산에서 이겼던 그 엘리야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세상의 모든 정세, 세상의 모든 권세편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빌부터 악의 방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역사의 참주이신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금요 온 세대 기도회도 그 시간이에요. 내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만물을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권력과 명예가 앉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시간이요, 온 세상과 악의 세력을 향해서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시작할 때 3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제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녁 소재 드릴 때라는 것은 캄캄한 저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후 3시를 얘기해요. 그 앞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춤추면서 물을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자기의 신들에게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오후 3시가 되자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3시는 무슨 시간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오후 3시는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와 민족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더 이상 갈팡질팡 쩔뚝쩔뚝 거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되도록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그 기도의 시간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만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 어떤 것이 그 우리의 인생의 보좌 앞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든 세상의 권세가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우리는 양다리 걸치며 쩔뚝쩔뚝거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려는 그 절대 반지와 같은 프레셔스라고 내 인생에 소중한 것 있지만,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우상의 자리에 앉을 때 내 인생은 마치 그 반지와 함께 그 불산에 그 용암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온갖 좋은 것들도 바르게 그 자리에서 기능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믿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